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유대인들의 약점과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왜 우리들이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모세에 대한 해석에 앞서서 스데반이 모세 전체를 볼 수 있는 윤곽을 20절, 21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20절, 21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아멘. 20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길리웠다. 그리고 그 모세를 하나님이 볼 때 심히 아름다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하나님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근데 21절은 그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나일강에 떠내려 간 것을 스데반은 해석하기를 버림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버리운 후에. 즉 그것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 품에서 유리되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누구의 딸의 자녀가 됩니까?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다. 바로의 공주가 자기 아들로 삼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서 바로의 아들로, 하나님 품에서 애굽의 품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결국 애굽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결국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볼 때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디 있느냐, 내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 20절과 21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상실하고 바로의 공주가 볼 때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해 가고 살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애굽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될 때 모세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했지만 애굽에 거하는 40년 동안 결국 모세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의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삶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모세는 어떤 삶의 방식을 따랐는가? 여러분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모세는 무슨 방식을 따르고 무엇을 연마하고 무엇을 훈련했는가? 22절을 같이 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22절은 모세가 애굽에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학수를 다 배우고
그의 말과 행사가 능하다 그랬습니다. 애굽에 있는 학술로 지식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이 모세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언변이나 그의 웅변적인 말, 그 능력을 초과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손으로 하는 일, 그의 행사, 여기서 말하는 행사는 아마 애굽의 전술, 군인들이 유지해야 되는 어떤 전투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싸움의 기술에 있어서 이 모세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모세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애굽에서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실패하고 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제 인터넷이나 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 그래도 한 시대를 이끌어가던 민족의 지도자가 아직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매스컴에서는 자살로 그렇게 보도를 하고 또 그래도 그가 남긴 몇 마디의 글이 자살을 추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출마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민족의 영웅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밑바닥에서부터 자수성가해서 자란 사람, 어떤 서민들에게 우상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특별히 청문회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의 탁월한 웅변력, 그의 말 솜씨를 아마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고 감탄했을 것입니다. 학술에 있어서 능한 사람, 말과 행사에 있어서 타인을 초과하고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전직 대통령이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왜 그런 결말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품 밖에 있는 삶의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학술이 뛰어나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 웅변이 뛰어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밖에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사가 뛰어나지만 그 행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게 되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그 시대의 애굽에서 영웅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학술에 뛰어났습니다. 말과 행사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애굽적이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말이 좀 어눌해도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그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에 들려 쓰임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은 모세는 인간적으로 뛰어났으나 그 뛰어남이 애굽적이 되었을 때 오히려 그 애굽적인 것의 결과가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6절 말씀인데 스데반이 보여주는 결론적인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 말씀. 본문은 우리가 29절까지인데 스데반이 보고 있는 새로운 세계, 스데반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려면 5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봉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유대인들은 모세에 가려서 율법에 가려가지고 그 다음의 세계를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스데반은 모세에 가려진 세계를 뚫고 지나가고 율법에 가려진 세계를 뚫고 지나가서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노라. 하나님을 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스데반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가 헌신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것이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들이 깨어지고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들을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문제는 모세만 바라보고 율법에만 그들의 시야가 미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뚫고 지나갈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의 벽을 뚫고 인간이 많이 가지고 있는 속임수를 뚫고 지나가고 인간이 가르쳐주는 행사를 뚫고 지나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뚫기 어려운 두꺼운 벽이 있는지 모릅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학술과 말과 행사에 능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 심령과 개인을 분노가 지배해서 결국 사람을 쳐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행동의 결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스데반이 지금 유대인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들은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한계 속에 무너지고 말 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의의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학술이나 우리의 말이나 세상의 행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 하나님 품에 불러주시고 우리들의 눈이 열려 하늘이 열려서 우리를 가리고 있는 세상의 학술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이 스데반의 삶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완성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세상의 매인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